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였더니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첫째,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째,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재물과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드렸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물질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영혼을 빼앗는다고 하지 않고 도로 찾는다, 도로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빼앗는 자는 강도지만 도로 찾는다는 것은 주인이 자기 것을 가져간다. 맞습니까? 도로 찾는다는 것은 주인이 가져갈 때에 찾아가는 것이지, 주인이 아닌 사람이 가져가면 이거는 도둑질해 가는 거 맞습니까? 도둑질하는 강도입니다. 그런데 찾아간다는 것은 주인이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까?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지요.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이는 우리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도로 찾으리니, 이 도로 찾는 것은 주인이 찾는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자녀들, 물질, 심지어 옷까지 하나라도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또 받는 일에 있어서 쉽게 깨닫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주인이 달라고 하면 내어 놓아야 되지요. 주인이 달라고 하면 말이 없어야 되지요. 주인 달라고 하면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아멘.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냥 아멘입니다. 예, 주께서 쓰시겠다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돈을 주고 사라고 하지 않고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 돈을 주면서 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랬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정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왜 푸느냐고 물어보지요. 그때 주가 쓰시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자,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 왜?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왜? 주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있어서 나귀 새끼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였습니다. 만일 나귀 새끼의 주인이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였을 때 나귀 새끼 주는 것을 거절하였다면 예수님은 또 다른 나귀 새끼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기꺼이 들임으로 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쓰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당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주의 계집 종이 오니 주인이 하는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특히 내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내 주인인데 내 주인이 사람의 주인에게도 그 뜻을 따라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주의 계집 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순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기를 거절하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여러분이 그 필요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다른 마리아가 쓰임받게 한 일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에 혹시 거절하신 것은 없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거절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직설적으로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마리아처럼 맞아 죽을 일을 감당하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주의 종이 여러분이 맞아 죽을 죄를 감당하라고 하는 종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거 허락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감당할 걸 요구해도 여러분은 감당치 못한 것은 없으십니까? 이거 좀 부탁합니다. 싫어요, 안 돼요, 저 바빠요, 피곤해요, 저 실력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요구하는 일에 나 힘 없어, 나 시간 없어, 나 바빠, 여러분의 요구를 들어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 사이가 단절되는 것도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야 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있어야 인생의 게임이 핑퐁 게임처럼, 탁구를 치는 핑퐁 게임도 갔다가 돌아와야 치고 받고 이렇게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은 일방적으로 갈 때는 게임이 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면 하나 요구하셨는데 엄청난 것을 하라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졌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지. 마가복음 14장에도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에게 붓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분을 내며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인의 하는 일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아주 부질없는 짓이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훨씬 합리적이고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 한 일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한 일이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쓰임을 받았을 때에,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일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이 일을 기념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는 주님 앞에 쓰임받은 자, 귀한 축복입니다. 어딜 가도 이 일을 기념하라, 어딜 가도 이 여인의 한 일을 자랑하라, 칭찬하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자랑하라, 칭찬하라, 기념하라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여인의 일이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신 여러분과 저는 주께서 쓰시겠다면 아무 말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구주라 고백한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 말이 없어야 합니다. 빛이 난 계집 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는 마리아처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기회를 놓치신 적은 없습니까? 내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 간에,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여러분, 아니요, 못해요, 싫어요 하지 마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감당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비천한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그 일이 기념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세 번째는, 쓰임받지 못하면 버림받습니다. 저 싫어요, 복 받기 싫어요, 저 복 안 받아도 돼요, 있는 복도 많아요, 있는 복도 남에게 나눠줄 만큼 풍성해요, 저 그런 분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복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쓰임받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바사왕 아하수에로의 왕비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이 꾸민 계략에 모두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며, 내가 만일 잠잠하게 말이 없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고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쓰임 받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합니다. 주님이 내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거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고 저는 감당하고자 열심을 턱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을 턱심으로 달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요구하시든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요구하시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에 깨닫게 하시든지, 감동을 주시든지,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시든지, 어떤 방면이든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을 꾸미고 세우는데 더 신경을 쓰자 하나님은 그들의 물질을 다 불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쓰임받지 못할 때 여러분들의 건강 하나님이 불어버립니다. 쓰임받지 못할 때 여러분의 물질 불어버립니다. 쓰임받지 못할 때 여러분의 있는 재능들 불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쓰임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아 여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항유를 자신의 죽음에 필요한 것으로 귀하게 쓴 이 여인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여인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자신의 생명을 들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만세의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저 평범한 한 여인으로서 살다가 죽을 마리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어 자자손손 그 이름을 존귀하게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게 주셨습니까? 많이 주셨습니까? 적게 주셔서 안 합니까? 많이 주셔서 못 합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주셨던 적게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만한 일들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물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에 있는 지위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에 있는 건강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주를 위해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우리에게서 뺏어만 가실까요? 아니 그냥 우리에게서 달라고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기념하라. 만세의 복이 있다는 축복. 나이 들어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고 가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자손들을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자자손손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지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을 주시든 어떤 일에 쓰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다는 빛이 난 마리아 계집종의 고백처럼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셔서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공고한 날,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건강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고, 섬기고 싶어도 명예가 없어서 섬기지 못하고, 섬기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고, 섬기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그 공고한 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건강, 지금 주어진 물질, 지금 주어진 화기, 지위, 명예, 건세, 자녀들까지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는, 주께서 요구할 때는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불어버릴 때에 그런 공고함에서 후회하지 마시고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는 그냥 아무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다 하고 고백하는 위대한 복된 자들 되셔서 그런 위대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